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오는 자가 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룻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것이 오늘 제목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로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족의 이야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으며 어떻게 결정했으며, 할렐루야, 날 좀 보소, 날 좀 보이소, 나 보세요, 나 쳐다봐, 할렐루야, 나 좀 봐봐봐.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은 게 뭐냐면, 며칠간에 그가 이제 오늘 딱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아침에 일부 예배는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께서 솟아나는 역사 일어날 것이고, 보혈의 능력 역사 솟아나는 것, 축복이 생명강이 흘러서 솟아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역사,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이 될 것이고, 또 그들이 귀가 열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어제 저녁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기도할 때 역사하신 것이 오늘 아침에 9시 예배 드릴 때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두 번째 2부 예배는 제가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2부 예배에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냐면,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부흥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십자가의 사건에서 정말로 솟아올라라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은, 너는 그대로의 삶을 갖되 하나님 앞에 내 육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생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제약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나 스스로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고 교회가 여러분들 엄청난 역사가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을 열어 보게 하셨고, 너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을 가질 때 이렇게 섬기고 살아야 하는 것을 종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일부 예배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대로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거 여러분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전도사가 주부를 이렇게 보더니, 장로님은 아직도 헌금 의원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고 말았습니다. 나는 성도들을 내 옆에 세우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항상 그 성도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를 내 옆에 가장 두었을 때에 오만함과 여기 엘리멜렉의 가족이 쓸데없는 거 풍부한 것 가지고 마음이 옮겨질까 봐 그게 너무 심히 두려운 거예요. 여기는 죽음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가장 내 옆에 두는 사람을 여러분들 항상 심령에 가난한 자, 차라리 육체가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는 누구를 바라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근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심령에 가난해서 주님을 바라본다 안 바라본다?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나는 두려운 거예요. 그는 반드시
엘리멜렉 가족처럼 반드시 어떻게 하자?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따라오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가장 어두워 보이는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라는 게 말씀을 잘 들어봐. 그러면 이때 당시 사사시대에 여러분들요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 이때는 여러분들이 왕이 없으므로 인도할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인도할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느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유다 베들레헴에 여러분들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흉년이 들었는데 이 엘리멜렉 가족은 어디로 이주해요?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여기 모압 땅에 그때 당시는 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풍성하고 나 그쪽으로 이사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것을 가지고 옮겼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생각을 하라는 소리예요. 나에게는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일주일 내에 그것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두려워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압으로 이주한 마음,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내가 뭐를 가지고 있다는 마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주님 앞에 비춰졌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게 속에서 떨어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까도 그 성도님께서 나는 너를 보니까 심각하구나. 너는 붕 떠 있어서 네가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도 없고 너는 더 쪼그라들어. 너는 내가 봤을 땐 더 심각해. 뭐하기 때문에 붕 떠 있어요. 교회가 있다 없다? 교회가 없어요. 목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심각해. 마음이 급해요? 안 급해요? 마음이 급해요. 그의 가정에 돌아가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럼 나는 좀 욕을 잘하잖아요. 웃어요. 내가 마음이 자꾸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순간 뭐라면 목사님 나는 그런 걸 모르니까요. 그랬구나.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네가 모르는구나. 목사님은 아시니까요. 그래. 언론으로 와서 등록을 하고 빨리 뿌리가 내려지거라. 욥처럼 모든 환난을 맞서서 싸워서 반석에 세워지고 이기는 자가 되거라.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이 인도할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심각한데 그 아이가 목사님이 정말 모르니까요. 내가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모르니까요.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요 인도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다 안 복이다? 복이요. 복이라는 거예요. 이때 인도할 자가 없는데 이 가정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되지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은 유다 이게 베들레헴 땅은 여러분들이요 어렵고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결정을 내려요. 결정을 내리는데 여기 유다 베들레헴 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엘레멜의 가족에게 기업으로 준 거라고. 우리는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기업을 준 걸 가지고 흉년이 들었다라고 여러분들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났어요. 왜 떠났냐면 여러분들요 모압이 더 풍성해 보이고 여기는 흉년이 들었으니까 더 좋아 보이고 거기 가면 더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이주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따르면 되겠어요? 안 돼요.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차라리 없는 자를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어디로 인도해요? 모압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힘이 떨었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주는데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해서 나를 수 있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여러분들 엘리멜렉 가족은 여러분들 중요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결정을 내려느냐 판단은 기준은 말씀에 둬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전화가 왔어요. 열심히 새벽 예배 한번 도전하고 오거라. 나 그 소리 때 되게 기뻤어요. 말씀의 기준에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 돼. 할렐루야. 그는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겠죠.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일을 겪고 있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정을 내리냐네. 여러분들 보세요. 혼돈의 시대죠. 어지러운 시대. 진정 무엇이 옳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인지 여러분들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하기가 다 달라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꼭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저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편치 않냐는 하나님의 하나의 확고한 절대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의 절대적인 말씀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요. 사람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뭘 가지고 산다?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세요 안 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그는 그 말을 믿고 약속하신 걸 믿고 순종하고 따라요 안 따라요? 다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전부 다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풍랑을 잠잠케 하면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양이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됐기 때문에 오늘도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되기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요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며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오만과 교만과 아니면 의심과 이런 것
거짓된 거로 포장된 거, 이런 거 여러분들요, 그런 거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들어봤자 아무 전혀 소용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을 깨뜨리고 여러분들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뜨린 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하나,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무한 자가 되라.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 여러분들 세상 거 다 가지고 나를 따라가는데 거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 거 다 여러분들요 없애버리세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요 다 치료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다 내려놓고 다시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서 따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은 흉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다 땅, 자신의 기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하죠. 그 흉년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판단 기준으로 잘 삼아야 되는데 어디로 삼아야 되느냐? 이 사람은 이 말씀과 약속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더라면 흉년이 들었어도 아마 주님 앞에 나가서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렸을 겁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려운 상황만 보고 바라보고 식량이 여러분들 있는 풍부한 모압 땅으로 가라. 지금 자기가 어려운 상황만 자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모압에는 식량이 풍부하고 이것을 보고 땅으로 이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어려운 것만 보는 거예요. 흉년이 들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흉년이 아니고 기근이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왔느냐? 죄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야 돼. 자기 마음대로 소견대로 하니까요. 잘 생각해야 돼. 자기 현재의 어려운 거 한번 보고 뭐를 선택한다? 풍부한 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거 다 고쳐야 돼.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식량이 풍부한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를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업을 준 것을 버리지 말고 말씀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 판단 기준에 삼았다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렇게 한다면 더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흉년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결정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우리는 뭐 하니까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란 말입니다. 문제로부터 이 사람은 도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 해결에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그 문제의 정면으로 맞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로부터 도피하지 말고 맞서서 나가서 해결을 받는 역사 일어나세요. 욥이 가정에 여러분들 엄청난 환란이 와도 주님 앞에 나가요 안 나가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지시하셨다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맞서서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갑니다. 야곱을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 문제를 도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문제를 맞서서 나가야 맞는 거라고. 근데 이주로 가는 것은 뭐인 거예요? 도피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상처를 입을지라도 물러서지 말고 문제를 여러분들요 맞서서 해결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보면 창세기 32장 24절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기도해서 맞서서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역사 일어나죠.
여러분들 문제 해결이 되었을 때 도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맞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 싸워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기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했을 때 그들의 가정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남편 10년쯤 되니까 맨 처음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요 잘 되는 것 같았다니까요. 아들들이 여기 다 장가 갔어요, 안 갔어요? 이주에서도 다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지로 거기서 가서 거류했잖아요.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 그의 두 아들은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잖아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서 나오미 남편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을 남았는데 그 모압 여자 중에 먼저 남편이 죽었죠. 그리고 여자 중에 그들이 아내를 맞이했죠. 잘 되는 것 같았다니까요. 아들들은 뭐 장가를 다 가잖아요. 어디 여자 얻었어요? 모압 여자예요. 하나는 이름은 우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예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뭐가 됐어요? 10년쯤 됐는데 여러분 말론과 기론이 아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맨 처음으로 모압으로 풍부하고 식량이 풍부해서 이주를 했더니 가다 보니까 남편도 죽었어요. 맨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왜? 풍성하니까. 그리고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다 장가를 갔어요. 얼마나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거기서 몇 년쯤 거주했다고 그래요? 10년. 10년 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지박산 된 거지요. 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그렇지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나오미가 봤을 때 여러분들 남편이 잃었고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남은 건 세 여자만 남은 것이기에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따를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예수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에서 어디로 돌아오래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권고하시고 여러분들 양식을 주셨다. 풍성함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 모압에 가서 남편도 잃고 아들도 전부 다 잃었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살던 고향이 풍성함의 역사가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견고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셔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해결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여러분들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나오미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여러분들요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무엇가 잘못됐으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권고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방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것이 무슨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기에 처했을 때 성도가 되든 뭐 아니 개인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시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까 그 아이도 와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너를 봤을 때는 심각하니까 이렇게 하거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느냐 했더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해결이 된 거예요. 너는 계속해서 쫄아들 것이다. 더 비약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렇게 하겠느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가정이 회복이 된다 안 된다?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이 되는 역사. 여기 보면 여러분들 선대하다라고 하면서 간구해줘요. 나 있는데 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나오미가 두 자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있던 곳에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어떻게 하냐면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만 유다 땅에 갈 테니까. 나오미가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선대해준다. 선대하기를 간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선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자, 후대, 국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선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얘기하면 그 선대한다, 후대한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끌어냈을 때에 그 홍해바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바로의 추격들이 와요 하나요? 바로의 추격들이 왔잖아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선대하기를 너희들이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는 여러분들 이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으로 집으로 위로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의 소리를 높여서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나오미가 또 뭐라면 내 딸들아 너희들 다시 돌아갈 거라 그러면서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그러면서 내 딸들아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안하기를 구해주고 간구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했냐면은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13절 12절에 보면은 내 딸들아 되돌아 가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뭐 했다고? 나는 늙었다라고 말해줘요. 내가 늙었으니까 내가 남편을 두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 아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는요 저기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가 동생에게 시집을 가게 돼 있는 게 쉽게 가면 구약에. 여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가 늙었잖아요. 나오미가 늙었는데 두 며느리만 남았잖아. 아들은 죽고. 그러면 나오미가 시집을 가야서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낳아서 이 며느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며느리보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더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비참한 상황이에요. 며느리를 위해서 자식을 낳아줄 수가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는 것이 여의치 않고 남편들이 죽은 상황에서 수절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 고통 가증할 뿐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쳤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봐. 나오미나 엘리멜렉이 기후 결정한다는 것이 자기 지업을 다 버리고 좀 어려운 거 흉년 드는 거 현세 그것만 보고 모압으로 가서 양식이 풍성한 거 권리 선택을 해서 갔어. 갔다가 호딱 망했다. 망했는데 여러분들 나오미는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백성이라고 여러분들 옆에 들으면 돌아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나오미를 하나님의 손에 쳐가지고 집닥지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 없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보면서 울면서 오르바는 여러분들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자기 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로 돌아갔으니까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며느리한테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이 며느리 이 16절에 이 롯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16절 시작. 롯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게 하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 지금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쳤다라고 며느리한테 얘기해도 이 며느리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다 안 따르겠다? 따르겠다. 여기서 희생의 대가가 집을 드는 며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이 며느리를 보면 여러분들요. 현세의 복을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요. 큰 희생입니다. 희생이에요. 자신의 친척과 친척을 다 떠나는 거예요. 더 떠나고 결심하고 문화가 다른 곳에 여러분들 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여기 이제 기도하면서 내려왔을 때 여기 이제 그 집에 이제 들렸어요. 그 집에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서 저기 집에 들렸는데 그 필리핀 사람하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필리핀 아이 이렇게 남아 아이 있고 여자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이거 탄 거 알지? 교회 와서 이거 탄 거 알지? 내일 교회 오거라.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근데 막 떠들어도 그 할머니는 계속 뭐 이렇게 하세요. 근데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거기 필리핀에 그 친정 엄마하고 그 아내하고 이 아내는 없더라고. 친정 엄마도 와 있고 내가 볼 때는 그 아들의 엄마인가 봐. 아들의 엄마. 그 아들의 엄마는 보니까 뭘 일을 하시느라고 막 이렇게 하세요. 근데 얘기하니까 나는 기가 먹었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는다고. 그렇게 하시고 그냥 일을 하세요. 근데 그 필리핀의 그 엄마, 친정 엄마는 그 이쪽 사돈이지 그 어른이 일을 해도 그냥 뻘쭘하니 그냥 애들 마냥 왔다 갔다 먹고 놀아 그냥.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속으로 뒤돌아서면서 그 할머니는 고마워 왔다 가서 고맙다고 그냥 손을 흔들고 막 그러세요. 내가 속으로 그 할머니가 그래도 그런 걸 줄을 모르고 죽어졌으니까 저 집 친정 엄마도 모시고 여기서 이렇게 다 엉뚱한 짓 해도 이렇게 사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도 필리핀에서 왔을 때 자기 문화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왕이면 룻처럼 여러분들 희생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문화가 다르고 여러분들 결단하고 온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그 곳인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나옴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치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 이 며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요 현세의 물질의 복과 눈에 보이는 번성의 복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는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굉장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나오미를 치셨다 한다 할지라도 그는 여러분들이 나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니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서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고 내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